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혹시 뭘 하고 어떻게 노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동네에 나가 보면은요, 이런 친구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목에다가 보자기를 메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고요. 여자친구들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돌아보시거나 날라보신 분들은 그거구나 하는 거 아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슈퍼 히어로, 슈퍼맨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힘 있는 초능력자를 보면은 꼭 남자가 망토를 입고 다녀요. 네, 그래서 집에 망토는 없고 비슷한 게 보자기가 있으니까 하나씩 딱 메고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여자들은 왜 돌까요? 혹시 원더우먼이라고 아시나요? 원더우먼이 저희가 어렸을 때 TV에서 방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꼭 변할 때 뱅글뱅글 그 자리 돌아와요. 어지러울 텐데 여자아이들이 잘 돌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떠한 그 초능력이 있는 슈퍼 히어로를 보면서 우리도 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만요, 나이가 들어서도 보면은 여전히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TV에 나오는 슈퍼맨이나 그런 힘 있는 초능력자는 아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는 특별히 어떠한 재능도 좀 많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모두가 다 어떠한 슈퍼 히어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별로 없나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정말로 이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큰 능력이 있었던 정말 슈퍼 히어로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아마 교회를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도 삼손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삼손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럼 이 삼손은 어떠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구약성경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말씀 이제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사사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삼손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먼저 13장 같은 데서 보시면은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심지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는데 이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서 싸워서 이겼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참 많은 위대한 사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삼손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힘이 있었던 그러한 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도요, 이만한 힘을 갖고 있었던 능력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13장에서 보시면은요, 이 삼손이 처음 태어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삼손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러한 인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즉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요. 또 요즘 말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큰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딱 슈퍼 히어로예요.
큰 힘도 능력도 있고 또 어떤 소명과 사명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요, 참 부럽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삼손처럼 큰 힘이 있는 것도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 뛰어난 지능 또는 아름다운 외모, 탁월한 재주, 재능, 혹은 특별한 은사,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나도 좀 그런 은사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힘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러한 면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아주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그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사사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소명을 갖고 태어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태어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또 살았던 이 삼손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손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마다 아주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읽어보게 되는, 살펴보게 되는 이 삼손의 삶을 보면은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의 크기보다 그의 삶은 좀 초라하게 끝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능력은 컸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 또는 소명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안타까운 이야기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누구보다 큰 힘이 있었던 삼손인데 왜 그의 인생이 이같이 안타까운 인생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지만 늘 그의 마음은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향하거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삼손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삼손에게 이런 큰 능력이 있었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삼손이 어떠한 소명을 갖고 있었고 왜 그 소명을 놓쳤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손 이야기는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거의 한 4장 가까이 길게 이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은요, 사실 이 사사기에서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기보다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대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면은요, 14장에서 보시면은 삼손이 딥나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부모님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블레셋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16장에 가서는요, 이 삼손이 또 가사라는 블레셋 땅에 가서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다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자기의 힘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비밀을 다 털어놓게 되고 그가 힘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즉 이 사사기에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졌던 삼손이 사사가 이 사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가, 이 이야기보다는 이 삼손이 늘 여자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 삼손의 이야기에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4장에서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보면은 삼손이요 사자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자를. 힘이 엄청나게 센 거죠. 사자와 싸워 용맹스럽게 사자를 이기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자가 죽은 그 몸에서 벌이 꿀을 모아두었던 꿀을 이제 따서 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나시린은요 이런 시체,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사자의 몸에 가서 그 꿀을 따먹는 그런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라맛 레히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 삼손이 쳐 죽이고요.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좀 요청하는, 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삼손은요 늘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갈망했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결혼을 할 때도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나오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삼손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단락에서도요 블레셋 방백들이 모인 어떻게 보면 잔치의 자리에 삼손이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즉 삼손은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 또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는 그 삶에 늘 관심이 쏠려 있었고 그의 인생이 그곳에 집중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큰 놀라운 능력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미 그에게 주어진 이러한 은혜들, 이러한 능력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의 즐거움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시선을 빼앗긴 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여인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다른 곳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의 삶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또 사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처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기웃거리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정말로 소중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솝우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강아지가 고기를 물고 집으로 신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시냇물 밑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강물에 비치는 한 강아지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 강아지가 입에 뭘 물고 있었어요? 먹음직한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가 물고 있는 그 고기가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물고 있는데 저 강아지가 훨씬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짖었어요. 그거 내놔 하고 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물고 있었던 그 고기가 물속에 떨어져서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솝우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을 탐하려고 하다가 정말로 그가 갖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삼손은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를 택하여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사명,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두고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했어요.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사사의 소명을 잃어버린 채 블레셋의 노예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귀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에게는요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도 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권사라는 직분도 주셨어요. 또 교사라는 직분도, 목자라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성가대라는 직분도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능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직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좀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어리석고 욕심이 많았던 그 개처럼, 강아지처럼, 또는 이 어리석은 삼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자꾸 다른 것에,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삼손은요, 안타깝게도 이같이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또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여인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고요, 결국에는 들릴라에게 넘어져서 두 눈이 뽑혀지는, 그리고 블레셋의 노예로 잡혀서 맷돌을 돌리는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았던 큰 힘과 능력을 소유했던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이같이 처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야기가, 이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춰졌을까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삼손이 이 블레셋의 노예가 돼서 이 처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삼손이요, 옥에 갇혀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니까요, 그 집을 무너뜨려서 그곳에 있는 모인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22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이제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삼손의 힘이, 능력이, 그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라는 사실을 들릴라가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머리털을 다 깎아버렸죠. 그리고 삼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물론 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앞서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나시린들은요, 이같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써 나의 삶에 머리가 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또 스스로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머리를 기르면서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나실인이었어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머리는 긴데 하나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는 길게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삶,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을 택하여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려지고요, 힘을 잃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삼손이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머리가 길었던 이유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 삼손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삼손은 누구보다 큰 힘을 발휘하는 영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졌을 때, 사라졌을 때, 그때 그는 힘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단지 머리카락이 사라진 것, 잘라진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되었을 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 삼손의 큰 힘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능력으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주어진 소명도 잃어버릴 것이고요,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22절 말씀에서 아까 뭐라고 말을 했는가 보니까요, 그의 머리털이, 삼손의 머리털이, 밀려진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머리가 조금씩 깎았으니까 다시 조금씩 났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그가, 삼손이 다시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삼손이 다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새로이 시작한 나신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던 결과 30절에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삼손이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즉 삼손이 살아있을 때, 즉 삼손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보다 삼손이 죽을 때에, 다시 말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살아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진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성경 속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을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에게 주어졌던 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어찌 보면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손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힘과 능력은 여전히 있었을 때 그는 온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가 실패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택하신 자였어요. 큰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자신의 욕망에 더 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삼손에게 있었지만 삼손은 그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늘 여인들 문제, 또 개인의 만족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은 있었지만, 힘은 있었지만 이 사명을 잃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힘도 잃고 또 그의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절망의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힘을 잃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삼손이 그가 갖고 있었던 힘을 잃어버리고 눈도 뽑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마쳤다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이것만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도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큰 힘과 큰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자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혹시라도 내 욕심과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고 삼손처럼 인생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후에야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며 그 소명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운전자가 최신식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시승식을 합니다. 새로 산 최고의 자동차니까 그 엔진도 물론 최고였을 것이고요. 승차감도 너무 좋았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옵션도 최고였습니다. 운전자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차를 신나게 밟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잠깐 피곤해서 졸았어요.
깜빡 졸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심을 잃고 차가 흔들렸고요.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아무리 큰 능력을 소유하는 것,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좋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큰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삼손은 능력은 있었지만 처음에 그 방향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와 능력이 있고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삼손의 인생처럼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